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여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의 넘친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신앙, 삶, 그리고 모든 인생들 여정입니다. 그 삶의 여정, 걸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여러 가지 그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겠지만 오늘 한 단어를 보고자 합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말을 보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누구나 강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혹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데 12절에 복종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만 복종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들에는 대부분 순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앞과 뒤 혹은 환경 혹은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사람, 그를 위해 다른 것을 말하고 그를 위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는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그런 삶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라고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의 단어처럼 복종해야 될 이유, 이것은 13절에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앞 단어에 나오죠. 너희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범위를 넓혀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자리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을 여는 발걸음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가장 기쁘게 먼저 인사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볼 때마다 주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전도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많은 영혼들,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기쁘신 열매를 위해 우리 안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12절 끝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좋다고, 우리만 행복하다고 우리 안에 그런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노력,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노력들,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을 위해 내 안에 나를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그 마음의 울림에,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만 드러내는 삶의 태도로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에 증명해 나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넘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이 흘러도 닦아주실 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쓰러져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도, 나밖에 없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 선치던 그런 어두운 깊은 골짜기라도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장 먼저 증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고 친히 자리에 깊이 앉아주셨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그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저 순종의 이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이런 걸 말씀하셨고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느냐, 가장 먼저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정말 감사하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완벽하게 믿고 있다면 원망할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어떻게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원망이 들 때도, 다툼이 있을 것 같은 순간에도 양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그렇게 삶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한 그 행복함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투고 부족함만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원망 없는 삶, 원망하지 않는 삶, 다툼 없는 삶, 시비 없는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기에, 그것이 쉽지 않기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자리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없는 삶, 시비가 없는 삶,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처럼 원망하지 않는 삶의 태도, 시비와 다툼 없는 삶의 태도, 그렇게 오늘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계속 이어지는 삶으로 노력한다면요, 결국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원망하지 않는 것, 실망하지 않는 것, 시비의 자리에서 다 내어주고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것, 이런 삶의 태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다툼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내 스스로가 왜 그랬지,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잘못된 결정으로 지금의 이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심으로 이제 그 원망의 자리에서 다 털고 나와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전하면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를 위한 증거가 돼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를 이끌어 가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제보다 더 행복한, 어쩌면 매일의 삶이 이렇게 행복함으로 가득한 오늘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